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저희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즐거이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이용표 청년의 설교가 있는데 이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설교를 맡은 이웅표입니다. 이 단상에 서보니까 제가 설교한다는 실감이 이제야 나는 것 같네요. 제가 오랜 기간 성악교회를 다녔지만 오늘이 저의 첫 설교입니다. 경험이 부족해서 이런 대본도 저에게 꼭 필요해요. 어쩌면 대본을 봐야 해서 시선 처리가 자연스럽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점 감안해 주셔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설교 주제 내용 관해서도 생각을 많이 했지만 이 단상에 서서 설교하는 모습도 많이 생각했어요. 항상 이 오른쪽 앞쪽에는 청년들이 앉고 그 뒤쪽으로는 학생들과 집사님들이 앉아 있는, 그러니까 이게 적지 않는 그 상태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간이 연장되고 사람들이 없어서 한편으로는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제가 사람들이 많으면 긴장하니까 하나님이 저보고 긴장하지 말라고 기간을 연장해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오늘 이 행복한 안식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오늘 설교 제목은 닮고 싶다입니다. 이 제목은 제가 거의 2달 전에 설교 준비가 끝나기도 전에 지은 제목인데요. 그때 아마 형우 형이랑 호성이 형이랑 같이 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형들에게 이 제목을 말해주니까 형우 형 반응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호성이 형 반응이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별로야 라고 했습니다. 저는 단지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에 지은 설교 제목인데 호성이 형은 그게 그렇게 별로였나 봅니다. 오늘 이 설교가 호성이 형의 마음을 바꾸는 그런 설교가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닮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혹은 나와 가까운 부모님, 학교 친구, 직장 동료 등 내가 아닌 타인을 닮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닮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닮고 싶은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은 제가 닮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성경과 시대의 소망을 읽고 목사님에게 질문을 해가며 찾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저의 얘기만 나오는 간증 같은 오늘 이 설교 많이 부족하겠지만 제가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아님을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닮고 싶은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시련 앞에서 걱정이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시련 앞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마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많은 주제로 걱정을 했습니다. 시험, 연애, 진로, 친구, 목숨 등 수많은 주제로 걱정을 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20년 살면서 무슨 목숨으로 걱정을 했는지 의아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놀랍게도 저는 어렸을 때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때는 2010년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름에 가족들이랑 외할머니 집에 갔을 때 이야기인데요. 외할머니 집은 전라북도 부안군에 있어요. 할머니 집에 가면 할머니가 키우신 동물, 또 집 냄새, 그리고 할머니가 또 가꾸시는 식물도 기억이 나지만 할머니 집에 가면 항상 빠질 수 없는 기억은 바다입니다. 물론 서해 바다겠죠. 2학년 때 가족과 함께 해변에 가서 놀다가 누나와 아빠와 같이 고무 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갔어요. 보트 위에서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안개가 자욱해지더니 해변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트를 타고 떠내려 간 것이죠. 그래서 저희 셋은 열심히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노를 놓쳐 떠내려 보내고 열심히 젓다 부러져 결국 부러진 노 하나만 남은 상황이 됩니다. 상황이 점점 나빠지니까 어린 저는 눈물을 막 흘려요. 그날 정말 눈물이 안 나올 정도로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죽을지도 모른다는 상황에 아빠가 저와 누나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울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날 아빠가 부러진 노를 저으면서 해변에 도착할 때쯤 구조됩니다. 저희 아빠가 막 30분, 40분 노 저은 게 아니라 2시간, 3시간을 노를 저으셔서 저희가 구조가 됩니다. 아빠가 등 근육이 좋으신가 봐요. 아무튼 저에게는 이렇게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횡단하기 위해 배에 탑니다. 이들은 저희처럼 떠내려 간 것이 아니라 폭풍을 만나게 되죠. 제자들은 일평생을 배에서 보낸 베테랑입니다. 아빠와 저와 누나처럼 노를 떠내려 보내고 부러뜨린 하수와는 다른 일평생을 그 호수에서 지내고 이미 폭풍과 싸워 이긴 전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처음에는 자신들의 힘으로만 폭풍을 대적하죠. 하지만 그날만큼은 폭풍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배에 있다는 것을 잊은 채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 제자들은 열심히 싸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죠? 폭풍이 배를 삼킬 것 같을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죽음만이 앞에 남았을 때 배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뒤 내용은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폭풍을 멈추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죠. 이 이야기를 보면 저의 모습은 굉장히 제자들과 닮은 것 같아요. 폭풍, 즉 시련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만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이 평소에 저의 모습과 그리고 2학년 때 저의 모습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공부하기 전, 시험 보기 전 혼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훨씬 수월할 일들인데 저는 항상 혼자서 시작합니다. 하다가 막히면 그때 기도를 하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 저는 제자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닮고 싶은 것은 제자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모습이죠. 물론 예수님이 주무신 것처럼 아빠가 2-3시간 노저을 때 보트 위에서 자고 있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닮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은 시대의 소망에 나와 있어요. 시대의 소망을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아버지의 보호 안에서 쉬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날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평온했던 예수님처럼 저 또한 큰 폭풍, 큰 시련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100살까지 살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남은 80년 동안 있을 시련 앞에서도 걱정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가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닮고 싶은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는 모습.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가늠한 여인과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두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가늠한 여인은 죄로 인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는 내용이고요. 삭개오 이야기는 사람들에게서 거둔 세금의 일부를 횡령해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지만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 삭개오 또한 구원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있죠. 두 사람의 외모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두 사람을 멸시하고 미워합니다. 그런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공통점이 있죠. 저는 이러한 예수님과는 정말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왔는데요. 저는 항상 제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해 가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일이에요. 이제 1학년을 마치고 새로운 반에서 학교 생활을 해야 하는데 친한 친구가 반에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3주를 학교에서 조용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3주 동안 저에게 먼저 다가와 준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아마 저와 같은 입장이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체육과 같은 이동 수업을 할 때면 저와 같이 이동해주고 같이 가준 아주 고마운 친구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친구가 3주 동안 같이 다닌 것이 영 기분이 좋지가 않았어요. 인기도 없고 재미도 없고 딱히 얘랑은 다니기 싫은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못됐죠? 그렇게 저는 반 친구들과 친해져 저에게 먼저 다가와준 친구를 모른 채 하며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기술원에 들어가기 전 한삼고등학교에서 1학년 때를 재학 중이던 이야기입니다. 반에서 꽤나 영향력이 있던 제가 학기 초에 친해진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한삼 중에서 올라온 친구가 아니어서 반에 아는 친구가 없었던 때예요. 막 키가 크고 그러진 않지만 외모가 꽤나 잘생겨서 그 외모를 보고 학기 초에 제가 먼저 다가가 친해집니다. 그러나 그 친구와 지내다 보니 성격이 잘 안 맞아서 이 친구를 언제 손절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련회 가서 사건이 터지는데 자세하게 말씀드리기에는 별것도 아닌 일이니 이 자리에서 말하지는 않을게요. 아무튼 수련회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 그 친구와 싸우게 됩니다. 아니 사실 싸운 것도 아니라 일방적으로 제가 화를 내게 돼요. 그렇게 저는 그 친구와 갈라서게 됩니다. 근데 제가 반에서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라 그 친구가 학교 생활하는 내내 단 한 번도 제 앞에서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저로 인해서 힘들게 학교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때를 생각하면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다가와준 친구의 외모만 보고 밀어내고 또 다른 친구의 외모만을 보고 다가갔다가 그 친구의 겉으로 드러나는 성격만 보고 그 친구를 힘들게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았죠. 저는 그럴수록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이유는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소망에서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가 아닌 사람의 내면을 보는 것이 예수님의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모두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할 때 다가가신 것처럼 또 모두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신 예수님처럼 저 또한 사람의 외모가 아닌 마음을 볼 줄 아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겉으로 봤을 때 다가서기 힘든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예수님 모습을 닮아 먼저 다가서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닮고 싶은 예수님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이타적인 모습. 저는 빌립보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타적인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겸손하고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이타적인 마음을 담고 싶습니다. 이런 이타심이 공동체 생활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 청년반 혹은 학교에서 혼자가 아닌 함께 있어야 할 때 예수님과 같은 이타적인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빠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곤 해요. 한때는 학생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아빠가 해준 말은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선 희생이 필요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동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위험하지만 자신의 예배가 아닌 우리 1030 예배를 위해 나온 학생, 청년 그리고 집사님들, 목사님들처럼 이러한 희생을 보면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선 희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희생은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이타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심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희생은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이타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싶습니다. 남을 낮게 그리고 나를 낮게 나의 일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돌아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공동체에 속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담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 세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서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나오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에 감화를 받고 그를 변호한 것이라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 중 한 명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인해 영향을 받아 무엇이 옳은 것인지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을 변화하게 한 것이죠. 현재 저의 위치는 가정에선 아들, 학교에선 1학년 과대, 교회에서는 청년, 청년반에서는 목사님의 오른팔입니다. 이것이 저의 현재 위치예요. 저는 현재 제가 있는 이 위치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 점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신자를 말로는 전도하기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사람들에게 교회 한번 와보세요 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저의 모습과 행동만으로 전도할 수 있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원래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내용을 쓰려고 했습니다. 저의 의견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미 시대의 소망과 성경에선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성경이 선수쳤습니다. 제가 닮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을 공부하던 중 찾은 문장입니다. 예수께서 믿음으로 아버지의 보호 안에서 쉬신 것처럼 우리도 구주의 보호 안에서 쉬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과 시대의 소망에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고 또 닮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제가 닮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닮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찾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저의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하지만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된 설교입니다. 이번 기회로 설교가 듣는 것과 이 준비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직접 성경과 시대 소망을 읽으며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땐 많이 감동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찾아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행복한 한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합니다. 그 길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